마태복음은 예수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나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나가면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철저하게 순종으로 열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데 첫 단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세계,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을 순종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동방 박사들이 순종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례 요한 공부했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또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요, 영원한 세계인데, 그 세계를 열어가는데 키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잉태되시고 그리고 태어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순종이 임했는데요. 그런데 그 때, 다시 말하면 13절에 보면 이때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때, 태어난 이때,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때, 한번 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때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단강가에 왔을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던 그때,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려온 그때, 이때입니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언제죠? 태어나고 30년 있다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른 이때 이거죠. 지금 세례받는 이때, 30세가 됐을 때 이때, 이런 거잖아요. 이때에,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아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늦는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행동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 갈등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불안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때를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유 오늘 재수 없었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를 그냥 비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 전인격적으로 그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때에 행동하십니다. 정확한 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 포도주를 안 만들어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포도주를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내 때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때가 있어야 하고,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되고,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되고, 행동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조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해 하지 않습니다.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는 정확하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참된 신앙을 알고 가지게 되면 게으르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수치를 당하거나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잘 아는 모세를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40년 동안 내몰아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모세에게는 40년 기다렸죠.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자식 이삭을 나를 위해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뛰쳐나가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훈련시키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말씀하시옵소서. 이 정도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자식을 바치라, 이삭을. 그때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도 너는 방주를 만들거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에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경외하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100년 동안 기다렸다가 때가 되매 물로 심판을 할 때 그 가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 우리가 이 때,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이 때를 알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됨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이곳에 동탄에 세워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 출발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이곳에 교회를 지켜야 하고 크리스찬 교회를 세우게 하고, 저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림들이 있죠. 4차원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는 광활한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안이 와도, 공포가 와도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혼자 잠깐 있다가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콧 속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느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죽는 것은 다 매일반이에요. 먼저 죽냐 아중 죽냐 이것 차이지, 나도 앞으로 50년 안에 죽을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도 지나가는 것이요, 슬픔도 지나가는 것이요, 아픔도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라, 지나가는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인생은 죽는 거야. 지나가는 한 과정이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것이죠. 때, 하나님의 때를 알 때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 때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춤을 추며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때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때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초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초조함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광야에서 소리라고 외쳤던 사람, 물거품처럼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당황을 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으로 길을 안내해 줄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당황을 하죠. 그 당황하는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옵니까? 당황을 하죠. 여러분, 세례란 뭐죠? 세례란 물로 모든 죄를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물로 씻고 물에 잠겨서 모든 죄를,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씻고 나를 죽이고 푹 잠겨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죽이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란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죄를 씻은 사람은 이 터로 그 확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듯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세례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내 죄가 죽고 다시 내가 의롭게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세례예요. 이 엄청난 거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졌더라도 물로 다 잠궈서 그 죄를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나는 의롭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고 14절 읽고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당황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황한 그에게 싹 다가가서 조용히 설득을 시킵니다. 세례를 허락하라.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이니라. 세례의 분명한 목표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가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한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아요? 왜 이 의식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씨가 아닌 죄가 없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듯이,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듯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받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기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있는 인간처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고 죄를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합당하며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대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 것이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잘 나타내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누구의 허물? 우리의. 그가 찔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대신 우리의 모든 찔림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죄악을 대신 짊어져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더 깊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세례 받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권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 첫 단추가 뭡니까? 세례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세례로부터 출발하는,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 표를 얻어 놓는 것이죠. 정표를. 이 세례는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야, 내가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것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굉장히 겸손한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온 것도 모자라서 세례 요한에게,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체면이 손상이 되면,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내 마음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부탁합니다. 네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신분이 조금 손상이 되면, 내 자존심이 꺾이면,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별말을 다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뒤돌아서서 그냥 꼬집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지위가 조금 무시당한 것 같으면 하던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자존심을 꺾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 머리를 내밀면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자존심도 꺾어져야 합니다. 내 체면 이따위 이거는 좀 꺾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드러낸다면. 아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 예수님은 세례를 겸손하게 받으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례 준비는 회개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겸손인데 이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요. 회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데 첫 단추예요. 누구든지 세례를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을 끊어야 세례를 받습니까? 담배를 끊어야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한독, 일독을 해야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는 성경도 안 읽어봤고 봉사도 별로 안 하고 담배도 피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냐?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담배 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세례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세례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례는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할렐루야, 중심을 다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15절 한번 더 읽어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이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 야, 감히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합당한 거야 하니까 아멘 하고 합당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다가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틀리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면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좀 해봐. 순종하세요. 아멘. 이 요한은 그 엄청난 사건을 놓고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다가 이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야 했을 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니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가서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발을 이리 내놔봐, 내가 씻어줄게. 그럼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 제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발을 못 내밉니까 하고 아마 못 내민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밀으라고 하면 내밀어야 합니다. 아멘 좀 해봐. 아멘. 목사님이 가서 발을 씻어준다고 하면 아멘 하고 내밀어야 돼. 아멘. 그것이 순종이요. 여러분, 세례를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겸손은 세례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예요? 네 죄를 온통 다 씻어줄 테니까 네 죄 다 내놔, 네 죄 다 해결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네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네가 온갖 추접한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해. 이랬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막 부러지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세례, 순종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십시오. 아멘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믿는 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다리를 내민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때는요, 어떤 집사님 보고 어떤 발이 막 어디 걸어가다가 지저분해서 이리 내놔 내가 씻어줄게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한번 씻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를 웅크리더라고요. 이리 내놔 내가 다 깨끗하니 씻어줄게, 우리 깨끗이 걸어가자. 싹 씻어줬어요. 굉장히 편해요. 또 씻음을 받은 사람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아멘 좀 해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라, 네, 허락한지라.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목사님 보면 아는 체 하세요? 아멘 좀 해봐요. 모르는 체 하실 거예요? 아는 체 하세요. 아는 체 해야 좋아요. 어젠가 슈퍼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보고도요 살짝 피해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모를 수 있다고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은 나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나 모른다고, 목사님 모른다고 피하지 말고, 목사님 모를 수 있죠.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을. 나는 여러 명을 대하잖아요. 모를 수 있지요. 그럼 목사님, 그래요, 나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세요. 아멘 좀 해보셔. 너무나 좋더라고요. 슈퍼에서 만나고 우리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목사님 감사하죠. 5만 원짜리를 들려줘. 아멘 좀 해봐. 뭐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들려주면서 들려주세요. 우리 아들하고 갔다가 그 돈으로 시장 다 받고 왔어요. 아멘. 뭐 여러분들이 만나면 안 사줘도 돼. 아멘 좀 해봐.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아멘.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안 돼. 목사님, 이것이 뭐예요? 순종이고 합당한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도 피해버리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15절 봐봐요. 합당한 의를 목사님하고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나 사줘서 좋았겠어요?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야, 나를 목사님이라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주시네. 의를 이루는 거예요. 15절 읽어봐. 진짜인가 아닌가? 15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나 사주기 싫어도 목사님 불러. 아멘. 제가 이거 하나 이야기해 줄까? 시장 옛날에 저쪽 어디서 병점에서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렵게 살아요. 내가 그걸 알아요. 정말 목사님은 알죠, 되게. 근데 진짜 한 끼 먹을 밥도 없어요. 그런 분인데 어떻게 나를 저기서만, 그렇다고 여러분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근데 참 거기서 사과 한 박스를 사줬어요. 내가 눈물을 머금고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기도를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정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잘 됐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게 잘 됐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체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것이 뭘 이루는 거라? 의를 이루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를 이루고 교만하지 않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결과는 뭡니까? 결과가 어떤 것이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기가 막혀요.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놀라운 일이 빚어지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아멘,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리면은요, 어떤 꿈을 꾸는 사건과는 전혀 달라요. 어떤 뭡니까 환상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막 구름과 같은 것이 보이면서 그 너머에 엄청난 영광과 광채와 그리고 생물과 바퀴가 엄청나고 군대가 어마어마하고 그 세계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제 4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요, 그 광채는 우리가, 그 소망은, 그 기쁨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서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1호죠. 하늘문이 열려질 때,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면요, 광활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광과 빛과 기쁨과 소망과 감당을 못할 정도로의 그 영광의 광채가 들어오고 그 안에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건 놀라운 거죠. 비둘기라는 평화, 기쁨. 그런데 이 비둘기는요,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뭘로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소로 제사를 지냈어요. 소가 비싸, 양이 비싸? 소로 지냈어요. 두 번째로는 중간 정도 산 사람이 양으로 드렸어요. 세 번째,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뭘로 갖고 와서 드렸어요? 비둘기로 드렸어요. 비둘기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의를 이루기 위한 이것의 사건을 이루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문.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건 물질 정도가 아니요. 이것은 어떤 뭡니까? 이런 축복, 이 세상의 꿈을 꾸는 이 정도가 아니요.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하늘문이, 서대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서대반이 순교할 때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버선발로 막 급하게 막 서대반을 안으로,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그 영광된 예수님, 그 영광의 광채가 된 그 위험하고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서대반을 향하여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릴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를 많이 하는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를 해요? 어떻게 순교를 해요? 하늘문이 열릴 때 순교할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나에게 목숨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영광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손 벌리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때.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은 결과가 뭐예요? 하늘문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이 엄청난 건데 아멘도 안 하네.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다 하늘문이 열리면요 기뻐져요. 왜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왜 불평불만이 나와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보세요. 봉사하면서 하늘문이 열려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려보세요. 소망이 있고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손자들 보고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저는요, 우리 손자가 있잖아요, 하나. 근데 이뻐요. 그냥 이뻐요. 아멘 좀 해봐. 그냥 이뻐요, 그냥. 근데 그를 위하여 날 기도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요. 하나님 안에서 이는 약속 안에서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늘문을 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나는 하늘문을 열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가고 50개의 분립된 교회와 100개의 미자립 교회와 앞으로 선교, 이거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자가 어제 내 차를 타고 가다 막 차에다 다 토를 해놨어. 우리 며느라이는 막,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괜찮지. 어떻게 하기는 애기가 토한 게 더 중요하지. 애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차 것까지 건 다시 청소하면 되지. 아멘 좀 해봐요. 여기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게 중요하지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뻐요. 그냥 토해도 이쁘고, 그냥 나한테 그냥 와서 피곤하게 해도 이쁘고. 아멘. 여러분, 아들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소망을 가지면, 하늘문이 열리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늘문이 열려서 소망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놈은 크게 될 놈, 아멘. 이놈은 한 놈이 1000을 먹여 살릴 놈, 아멘 좀 해봐. 한 명이 10,000을 먹여 살릴 놈. 소망을 갖고 하늘문을 여세요. 그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귀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읽고 맞춰요. 17절 읽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